교회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거룩함과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라는 것은요, 같은 일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 또 하나님께서는 같이 일치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각각의 인격이 있으시지만 동일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에서 이 하나됨의 목록을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됨은 너무나 중요한 성품이지만 이에 반해서 우리들이 특별히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됨의 목록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더 하나됨을 위한 성품들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과 온유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낮음이라는 뜻으로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교만은 사단의 성품입니다. 내가 좀 더 배웠다고, 내가 좀 더 가졌다고, 내가 좀 더 도덕적이라는 이유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겸손한 사람을 자신을 정직하게 보기 때문에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죠. 무엇보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이룬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온유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온유는 겸손과 아주 짝을 잘 이루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 없이는 온유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온유라는 뜻은요, 겸손, 정중함, 사려 깊음이라는 뜻이 있는데 흔히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첫 번째는 중용을 뜻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극단적인 언행을 상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생각과 본능의 욕구를 스스로 자제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원래 온유라는 것은 길들여진 짐승에게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요, 힘이 없거나 나약한 존재에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강한 자기 힘을 조절하여서 부드럽게 사용할 때 온유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뒤어서 오래 참음과 용납의 성품이 나오는데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고통과 불행을 꾸준히 참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보다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해를 받았을 때 보복하기를 더디할 때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 심판을 더디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더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용납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용납이라는 것은 포용력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다, 견디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용납을 자꾸 해줘야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미성숙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벽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완전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지요. 교회란 의롭다 칭함받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만이 힘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불편함과 고통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아이와 같은 사람, 청년과 같은 사람, 아비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저는 이 세 사람의 분류들은 뭐냐면 생물학적인 나이가 아니라 영적인 성숙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그 신앙의 성숙함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심지어는 직분이 많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우리가 그 상대의 미성숙과 연약함을 기다려주고 용납해야지만 그 사람도 변할 뿐만 아니라 나도 변하고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의 평안에 매는 줄로 힘쓰면서 우리가 겸손과 온유, 인내함과 용납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